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렇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매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1절에서 여기 14장 1절에 24절까지 보게 되면 잔치와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잔치와 연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만족스럽고 하고 풍성한 시간이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하면 생각나는 게 많은 모이는 사람들, 또 많은 음식, 만난 음식들, 또 즐거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이런 어떤 큰 잔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 예수님은 이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또 잔치를 통해서 우리들을 비유하고 계시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좋고 행복한 시간, 이 잔치가 주님 오실 날이 그 잔치라는 거예요.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할 때 우리가 정말 최고 좋은 순간, 최고 기쁜 순간,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나 또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잔치를 보게 되면 이 잔치의 주최자가 있었는데, 주최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급 때는 그 어떤 그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1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sab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왜 잔치를 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안식을 쉬는 날로 하는데, 만약에 안식일에 잔치를 해버리면 이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계속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풍습상 이런 일들을 많이 했대요. 보니까 이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뭔가 이렇게 그 우리 때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하루 쉬는 그런 어떤 날을 많이 지냈었는데,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당시 안식일은 뭐 토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여간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이 안식하는 이 날에 이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런 어떤 교제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1절 끝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엿보고 있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엿봤다라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엿보다라는 표현은 관찰하다, 주목하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흠잡으려고 관찰했다, 주목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그러니까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라는 이 사람이 뭔가 배우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식사 자리에 슬쩍 초대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병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수종병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전에는 고창병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수종병, 고창병은 혈액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몸이 이렇게 띵띵 붓는 그런 병이래요. 그런 그 병에 걸렸을 때 뭐 요즘 현대의학으로는
좀 고칠 수 있지만 이 당시 때는 부치병으로 생각하고 죄인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켜보고 엿보고 있었던 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냐 고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런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하시길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게 맞냐 안 고쳐주는 게 맞냐 이렇게 물으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안식일에 이 중요한 것은 어쩌면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사람 중심이기가 참 어려워요. 되게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일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일이 이렇게 좀 잘 풀리고 뭐가 이렇게 되지 사람 중심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 중심이면 일이 무너지고 너무 일 중심이면 사람이 깨지고 사람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주된 사역은 사람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또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사람을 축복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일 중심의 사람인가? 사람 중심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삶이 되도록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보게 되면 사람 중심의 사람인가 일 중심의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일 중심의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려고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또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되려고 많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이 전통이라는 것이 이 안식일도 맨 처음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점점 이 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통과 형식에 빠져서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요 근래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제 조금씩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좀 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파트를 나눠서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라는 분이 썼는데 칼빈이라는 분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해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개신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테마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500년도 당시에 보게 되면 이게 뭐 멀다면 멀고 가까웠다고 하면 가까운 시기였는데 한 5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15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뭐 활자가 나타났어도 이 책 하나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 요즘 시대에는 뭐 성경을 개인적으로 한두 개 이상은 다 갖고 있고 뭐 핸드폰만 한번 누르면은 이 성경이 딱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뭔가 배움이 없고 책이 없고 오로지 그 당시에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장 좋게 교육하는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림을 그린다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형상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첫 스타트는 좋았던 것 같아요. 첫 스타트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상이 더욱더 과격해지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별의별 것들이 막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 형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 형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점점점 되어져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되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나타납니다. 뭐 여기 앞에 천주교 건물도 보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가 깔끔하게 이렇게 되고 그 안에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일반 가끔씩 천주교를 가보게 되면 안에가 이렇게 우리나라 천주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일어났던 이 천주교 이게 성당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 여러분 TV 프로에서도 보게 되면 밖에가 요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는 막 그려놓습니다. 막 이렇게 뭐 좋게는 12사도를 그려놓기도 하고 그 옆에 뭐 천사도 그리고 마귀도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그려요. 그러니까 막 흉측해져 간 거예요. 그나마 그게 가다듬어진 게 그 정도지 이 당시에는 1500년도에는 아주 이상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거를 대단히 배격하고 첫 스타트와 첫 출발은 좋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져 가고 이것이 바로 미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강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래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흘러가게 될 때에 그 새롭게 잡아야 되는 그 중심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인간 중심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축복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이 바리새인들이 좀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부분이 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인가 이런 긴 옷을 입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험 있게 나타내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7절부터 이 쭉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청함을 받았거든 낮은 자리에 처하라.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이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하면 큰 수치와 창피와 부끄러움이 되니까 맨 처음부터는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런 표현을 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이런 표현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작은 일을 해놓고 크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 크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감추고 낮추라는 의미의 말씀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그 13절 보게 되면 잔치를 할 때에 이 갚을 수 있는 사람보다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르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과 구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누구나 잔치를 하면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평상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잔치를 더욱더 귀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잔치를 하게 될 때에 그러한 모습보다 낮은 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과 맹인,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청하여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은 뭘까? 이런 생각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보게 되면 과거에는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병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학교라든가 이런 곳들이 이 기독교와 연관된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어떤 섬김과 봉사들을 계속 해나갔던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요즘 시대 국가가 더 부강해지면서 그런 일들은 국가가 더 잘합니다. 저희가 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 국가가 더 유익하게 또 물질로 잘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선교사님들 섬기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전도사님이라든가 부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게 될 때 그분들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때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님을 섬기고 또 세워갈 수 있을 때 부목사님보다는 전도사님보다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에게 뭔가를 드리면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어요. 기도나 축복이나 이런 것으로 당연히 갚아주시겠죠. 우리가 작게나마 선교한다고 이렇게 흉내는 내고 있지만 우리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은 분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걸 꿈꿔가면서 우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들이 조금 뭔가 필요를 하더라도 그 필요를 줄이고 또 아껴서 선교사님을 보내고 선교사님을 돕는데 저도 조금 힘써가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잔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데 여기 큰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씩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원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들어가는 자들이 청하였던 자들 외에는 청하였던 자들 못 들어가고 청하를 받지 못하였던 자들이 도리어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가운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가? 겸손한가?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나?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청함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의 이 잔치에 주님의 이 잔치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유들을 보게 되면 밭을 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을 샀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건 일이 바쁘다라는 정말 이 일이 바빠서 주님의 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 바빠요. 이런 말들. 벌 때 벌어야지요.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소 5겨레를 샀음에 라는 이런 표현은 이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샀다 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할 때 좋은 핸드폰이나 좋은 컴퓨터를 샀다. 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또 남자들은 차를 구입했다. 집을 구입했다. 뭐 혹은 별장을 구입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좋은 옷이나 좋은 가방이나 좋은 액세서리를 샀다. 그래서 이런 잔치에 못 가고 좀 놀러 가야 되겠다는, 좀 즐겨야 되겠다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들었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장가들은 거예요. 결혼했던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이 우선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요? 오직 주님께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표현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일보다도 사업보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또 내가 즐기는 것들을 멈추고 좀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나의 심지어 가족까지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태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람 중심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겸손한지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다운 우선순위를 잘 세워가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말씀 전한 것들 가운데 기억나는 것들 다시 되새기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삶이 사람 중심의 삶을 가져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이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희들이 속에 사는 것이 가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속에 사는 날만 성경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의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